주시고 옥토밭이 되어져서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설교 제목처럼 따라서 합시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어를 넣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지만 또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살아도 참 힘든 인민생활 속에 혼자서 가정과 자녀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마음의 고생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 그 생각이 특별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 또 외아들이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그 가장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한 여인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 근본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장면, 꿈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좀 부드러운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부부가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새로운 집을 구입하게 됐어요. 정말 평생의 소원이 드디어 결혼하고 나서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보, 그동안에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 당신 소원이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내가 당신 소원대로 교회를 갈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새로 이사간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내가 지혜로워서 그래도 우리 남편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돌아오고 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다 좋은데 교인 숫자가 너무 적다. 또 저쪽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다. 또 이쪽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컨센트레이션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 교회를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교회를 가겠다고 따라오기로 하고 했으니까 남편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았는데 마침 전문 목사님이 아주 강력 있게 말씀을 잘 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그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이제 그런 강력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는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 교회는 마음에 들겠지라고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는데 아니 남편이 예배 시간 내내 졸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남편에게 한다면서 물었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좀 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여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간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차라리 지난번 갔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아내가 아니 지난번에는 완전히 뭐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졸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목사님의 설교가 자면서도 들렸냐고 당신은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아니라 지난번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소곤소곤 얘기를 해가지고 한 번도 깨지 않고 다 잤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젊은 목사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자다가 깨다. 설교를 다 듣고 나온 다음에 깨워
시원한 맛이 하나도 없더래. 확인이 안 된 얘기를 제가 듣고 우리 교회도 내 목소리 때문에 억지로 잠을 쫓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은 조용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셔서 들으시고 절대 오늘 내가 소리 안 질러 테니까 점잖게 교양 있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멘하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은 참 이런 경우가 우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지만 우리가 그리 교회에 와서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가 또 구경도 합니다. 솔직히. 이런 여러 가지의 현상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이 말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구경하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경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소리를 안 지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오늘 한 가정에 큰 슬픔을 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여시고 저 여인이 나의 형편이었다면 내 형편이 저 여인의 형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주위를 살펴보시고 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돌봐주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역전의 드라마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 찾아야 만날 수 있겠지요. 성경은 또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경우는 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도 못 만날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백악관 간다고 다 뭐 트럼프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분을 내가 미싱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먼저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같이 읽은 바와 같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진짜 이렇게 인생이 꼬이면 안 되겠죠. 남편이 먼저 죽고 살아있을 때 아들 하나를 낳고 그리고 죽었는데 그때 슬픔도 대단한데 그 아들마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 속에서 내용은 심플하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라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사랑스럽다, 즐겁다 라는 의미를 가진 그 마을의 이름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 모든 인간이 바라고 있는 내용을 그 마을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즐거움,
사랑스러운 우리 동네, 우리 분위기, 우리 인생. 근데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장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누구나 바라는 즐거움과 사랑스러움이 있었고 그것이 꿈이 되어져서, 그렇죠? 성경은 뭐 그 동네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청춘 남녀가 그 꿈을 가지고 당신을 만나면 사랑스러웠을 거야. 당신을 만나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었을 거야.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나인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니까 우리 가정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실 거야. 아마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을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것이 어찌 나인성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미국에 오든 한국에 오든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남편이 먼저 갔어요. 참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여인의 슬픔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으로 허락하신 아들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아들 하나를 소망 가운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외로워도 모든 소망을 자식에다 두고 그리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마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 성경에서는 자식의 죽음으로서의 그 아픔을 표현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미국 땅에 와서 이런 꿈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할 적에도 저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은혜 가운데 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적당히 나빠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아버지 참 말할 수 없는 힘든 속에 놓여졌다고 한다면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는가 라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내려가시지 왜 자식을 먼저 데려갑니까? 라는 말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돌아가면 어디에 묻어요? 그래 가시는 그만큼 그 슬픔은 아주 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님이 그 장래 행렬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 여인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풀이 죽어서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떠한 관계성 때문에 말하기도 싫고 답답해하면서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망의 눈물, 슬픔의 눈물, 울지 마라.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인이 저 소리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니 울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마, 남편이 먼저 돌아갔을 적에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자식마저 먼저 갔을 적에도 어쩌다가 나처럼 어려움이 생겼을까 생각을 하고 주위 동네 사람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울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당신까지 몸이 버리면 어떻게, 별소리를 다 했지만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은 그냥 위로를 위한 위로로서 끝나는 것이고 근본의
해결할 수가 없는 인간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누가는 특별히 그런 차원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죽은 자가 장례식에서 말 한마디에 일어났다. 이거 의사는요, 과학적으로 신체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받아들이기 힘든 과학자가 의사입니다. 근데 그 의사의 직업을 가진 누가가 말 한마디에 살아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수많은 말을 들었지만 주님께서 여인아 울지 마라 라고 말할 적에는 말을 위한 말이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찾아오시지만 어떤 식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한 인간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적당히 위로만 해주는 분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절망과 낙심에서 해결되어지게 되고 그 문제의 근본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인이라고 하는 즐거움과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성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작품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즐기겠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장례식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이것은 나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름을 내고 권세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끝은 사망밖에 없어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장례식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인성의 분위기 속에서 결국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의 그 장면을 드디어 예수의 생명 대신 생명의 물결이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 뭔지 아느냐? 진짜 행복이 뭔지 아느냐? 생명이 들어가야 진짜 하면서 한쪽에서는 성에서 나오는 죽음의 행렬과 한쪽에서는 그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생명의 행렬, 소망의 행렬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어떤 행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그저 오늘 하루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다가 결국 죽음을 끝나는 건데요.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생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초이스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행렬에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주께서 바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이 무슨 예수님을 향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주님이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조건을 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고상한 성품을 보시고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대로 주님이 딱 그 홀로 산 여인을 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잃은 모습을 보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유는 저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 정도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장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떤 자격, 성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Give me the mercy.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의 긍휼하심만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아직도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기도를 빼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격 속에 호소하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여인이 절망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까지의 가장 큰 원인을 따진다고 한다면 죽음이에요. 남편이 죽었다.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그 죽음이 이 여인의 모든 소망과 삶의 의욕을 다 뺏어간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 앞에 주님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제가 그 유대법을 이렇게 율법책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서라든가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죽은 시체를 만진다거나 부정한 물건을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그 부정한 것을 만졌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되는 의식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죽은 시체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손을 댔다고 했어요. 그 관에 손을 댔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자, 물론 성경대로 한다면 여기에 관입니다. 관에 손을 대시고 죽어있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홀로 된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속에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은 자가 누워있는 관을 향하여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은 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너로 말미암아 한가닥 너를 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어머니가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지금 저런 상황 속에 있는데 너가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꼭 죽어서만 둘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는데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나인이라는 섬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과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의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원치 않는 죽음이 다가왔을 때 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은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실망이라고 하는 관 속에서 드러나 있는 사람, 나는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관 속에 드러나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하면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조금 어렵고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나는 못한다, 병들어서 제대로 못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운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생각을 하고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주님은 꼭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으면서 원 스텝 백이 아니라 투 스텝, 쓰리 스텝 백, 완전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문을 꽉 닫고 두드러 있는 사람을 향하여 깨라, 일어나라, 너 지금 이러고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당신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거는 나하고 해당이 안 돼. 주님이 그렇다면 내 인생에 다가오셔서 다 문제를 풀어줘야지. 안 풀어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서 여전히 패배의식과 부정의식과 절망과 후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질적으로 높이 올리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자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서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의 영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관 속에 묶여있는지 모르지만 그 묶임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말씀은 지옥으로 가는 행렬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의 영보다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은 현재 여러분의 마음,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사정 속에 어떤 상황 속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아픔은 자기가 자기 문제 속에 빠지게 되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 성경에서 한번 발견해 본 적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그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능력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당신이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응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서 주저앉아 있기만 하겠습니까?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을 죽은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살리신 장면. 그 다음에 또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고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용에서 살려주신 장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장면. 세 번의 완전히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리신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려고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마른 나무 가지에도 새순이 돋았어요. 그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이게 뭐 완전히 생명이 죽은 것인데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인정해 준 사건을 우리는 합니다. 고목나무에도 새순이 돋아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몸의 컨디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의 말씀이 들어갈 때 듣는 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운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삼손의 인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깊게 삼손의 내용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눈도 뽑히고 그리고 이제 묶여져 가지고 마지막 그죠? 짐승처럼 그 맷돌을 짐승처럼 돌고 있을 때 그 삼손이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까지 대수도 들어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끝났다. 다 이제는 누구나 다 포기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운명론적으로 이 나이에 나는 너무 늦었어. 이 상황에 뭘 하겠어? 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삼손처럼 기도를 안 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도 압니다.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번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혼자 산 안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84년 동안을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 결국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 여인의 고민과 절망 속에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능히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라! 만나라!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안 됐다. 남편까지 죽고 하나가 병든 아들까지 죽었으니 너무너무 저 여인의 운명은 어쩌면 저렇게 기고하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술렁술렁 되었던 그런 화제거리가 싹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말하게 됩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나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드디어 400년 이상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시고 내 백성의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겠다는 소망이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앞에 지금 굴복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희망의 소식으로 백성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예수의 만남이 한 가정의, 한 직장의, 한 사업장의 축복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의 놀라운 애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다니는 곳곳마다 소문으로 퍼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뽑았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른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들부터 모아가지고 유치원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부터 전도를 합니다. 사탕 가 사탕 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좀 모였습니다. 근데 뭐 예배 분위기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게 아니죠. 애들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걸 꼭 채우시고 목사님이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겨우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하려고 두 손을 다 들었어요. 애들이 놀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두 손을 다 들고 축도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옆구리를 탁 치면서 야, 왜 목사님은 손 들고 있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야, 이 자식아 그것도 몰라? 설교를 못해가지고 지금 하나에도 벌써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지금 찍어갈게요. 애들도 무시해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요 애들도 무시해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자랑할 것인가? 뭘 가지고 내가 정말 지적인 퀄리티가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한 여인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즐거움과 행복과 사랑받는 한 인간으로서 한 인생을 장식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은 누구나 다 꿀 수가 있지만 또 꿔야 되지만 결과는 죽음의 행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죽음의 행렬이 파티장으로 갑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과 그리고 기쁨이라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나인성에 드디어 예수가 들어가게 되니까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사랑받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 나인성의 복음화가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셨구나. 주님 절대로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제가 이 주님 붙잡고 꼭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인성의 한 여인의 얘기는 그 여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부어져 있는 관은 그 아들만의 관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관 속에서 꼼짝달싹하고 무관한 그 속에서 나는 틀렸어. 나는 운명으로 이제는 끝났어 라고 자포 자기를 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관이 다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두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고통 가운데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죽음의 행렬이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로부터 혀를 차며 동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인성이라고 하는 즐거움과 쾌락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미지